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죠. 그때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서 전 세계 4강에 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언론 기자들이 이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I'm still hungry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굳이 직역을 한다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4강에 든 것이 아주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이긴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2년이니 벌써 20년도 더 지났지만 제게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서 저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최근에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목사 정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게는 아직 만족이 되지 않아서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자기도 그런 생각을 참 좋아라 한다 하면서 그가 One more Jesus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 우리의 말로 직역을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니 지금도 미국에 살아있는 이름만 대면 아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선친께서도 목회자셨습니다. 50년 넘게 목회를 하시다가 노년에 암이 걸려서 한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거의 마지막 한 주간은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지셨는데 그러다 잠깐 의식이 돌아오면 그 아들 목사님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노라 그래요. One more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 얘기인지 그 앞뒤에 혹시나 더 이렇게 뭐 얘기가 있지는 않은지 이분이 제게 해준 얘기는 꽤나 요약된 얘기이다 보니 자세한 정황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놀란 것은 그 책을 가지고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고 제가 부교역자이던 시절에 두 교회에서 제가 책임자가 돼서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서고에서 찾아내서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뒷부분 한 3분의 1 지점쯤에 한 2페이지에 걸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억력이 흐릿해진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읽을 때 책을 벌로 읽었는지 앞표지를 보니까 저는 이제 책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을 하게 된 날짜를 적고 제 이름을 적습니다. 누가 혹시 가져갈까 봐. 그리고서는 이제 그 책을 샀을 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느낌 혹은 목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적는데 날짜를 보니까 한 21년 됐더라고요. 그러니 좀 잊어버렸을 만도 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 들은 One more Jesus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금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봉독했습니다만
30장 2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머니 라헬이 이제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타나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라헬이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마 요셉이라는 이름에 관주가 달려서 주석이 붙어 있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라고 볼 수 있다 합니까? 더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 바로 이 요셉이란 이름이 말 그대로 one more, 하나 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너무나 사랑을 받아서 왜 아버지 외삼촌인 라반이 그것을 알고 네가 내 딸을 가지고 싶으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는데 라반에게는 시집 보내기가 쉽지 않은 레아라고 하는 큰딸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될 때에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몰래 들여보냅니다.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 잠자리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내는 야곱에게 아버지 그 라반 외삼촌이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라헬도 줄 터이니까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노동, 아주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럴 정도로 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이미 언니 레아도 아내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매들 사이에 참 비극적인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느냐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두 자매는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심지어 자신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대리로 아이를 낳게끔까지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 요셉을 낳기 전에는 언니 레아는 무려 6명 그리고 여종들이었던 비라와 실바에게서 각각 2명씩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은 무려 11번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라헬은 첫 아이를 낳게 됐으니 참 감사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련의 삶이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완전히 갉아먹어 버렸는지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 더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을 표출합니다. 반면 언니 레아는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자기 친정 아버지이자 남편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남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놓고 라헬을 사랑하지 자기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역력하게 느끼게 되는데 레아는 자기가 낳은 6명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여종이 낳은 2명의 아들 그 8명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 힘들고 고단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점점 그 여인의 내면은 성숙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비록 아이를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낳기는 했지만 그렇게 뜨겁도록 14년을 무상으로 일할 정도로 자기만 사랑했던 남편 야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조금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저 하나 더라는 의미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인지 먼 훗날이 되었을 때 이 라헬은 죽음을 이루게 되자 야곱은 이 라헬을 좋은 무덤에 장례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가는 길가에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가문과 집안의 무덤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부모 또 부모님이 묻혀 계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레아를 장례를 치르고 후에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도 그곳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한국적인 정서로 얘기한다면 라헬을 그토록 사랑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툼만 투기만 일삼는 라헬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레아를 정실 부인이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이 30장 24절까지가 그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면서 아이들 11명을 낳게 되는 얘기라면 25절부터는 이제 자신이 재산을 불리게 되는, 이제 6년 더 임금을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총 20년을 살게 되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헬이 목숨을 잃은 베들레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니 사실은 이 요셉이 야곱이 몇 살 때 태어났다, 그래서 베냐민과 몇 살 사이다, 이런 얘기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조건들을 추론해 볼 때 요셉과 베냐민은 아마도 6살 정도, 어쩌면 더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아마도 요셉의 나이 한 6살 무렵쯤에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도 나이가 어리고 지금 금방 낳은 아이 베냐민은 아직 핏덩이에 불과하니 이제 생모가 없으니, 언니이긴 하지만 그토록 싸우며 지냈으니까 언니와 또 다른 계모가 되는 비라와 실바가 이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학대할까 싶어서였는지 원래 처음은 베냐민이라 이름한 것이 아니라 베논이라고 이름을 하려고 했죠.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얘기를 보고서는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인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 이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30장 24절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요셉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두 글자로 뭐가 된다고요? 더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누구도 자기 자녀 이름을 더함이라고 이름 짓지는 잘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더함이라고 이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함아, 밥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 더함아, 책 한 페이지 더 읽어야지. 야, 더함아, 너 하던 일 좀 더 해야지. 아마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요셉은 자기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그를 아마 세뇌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어쩌면 라헬이 오랜 세월 장수에서 요셉의 어머니로서 계속 살았다면 요셉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런 영향을 받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년 시절에 더함, 요셉이라고 끊임없이 불려졌던 그는 어쩌면 대단히 열정적이고 꼼꼼하고 치밀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8장부터 이제 요셉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형 10명을 제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를 차기 족장 삼으려고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허드렛 일은 아예 시키지 않고 언제나 야곱의 보좌관인 것처럼 옆에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정말 양을 제대로 치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세겜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세겜을 가보니 형들이 거기에 없어요.
저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지만 의외로 요셉처럼 안 하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다 싶으면 그냥 돌아와서는 그저 한다는 소리가 세겜 갔더니 없던데요. 이 정도 보고만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겜, 그래서 결국 형들이 세겜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세겜, 도단 뭐 이러니까 우리 거리 감각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천에서 야곱이 요셉을 출발시킨 겁니다. 문경에 형들이 있을 테니까 가서 보고 와라. 문경이 그렇게 좁습니까? 이게 동로로 가야 되는지 산양으로 가야 되는지 신기로 가야 되는지 유곡으로 가야 되는지 와서 보니까 형들은 뭐 안 보여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나를 닮은 사람 10명 못 봤습니까? 한다는 소리가 상주로 간다던데 이럽니다. 여러분 상주로 찾으러 가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천에서 출발해서 문경 왔다가 아버지가 문경 가보라 했으니 문경은 왔는데 여기에 형들이 없으면 그냥 털레 돌아가서 아버지 없던데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더함, 한 번 더, one more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겜에서 형들이 없자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도단까지 찾아가서 끝내 형들을 찾아냅니다. 안타깝게도 그 형들을 만남이 오히려 요셉에게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를 죽음의 위기까지 빠지게 했다가 애굽 땅의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죠. 2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형들이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어린 시절에 헤어졌으니.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의 얼굴은 이미 다 장성한 어른들인 상태였었으니까 별로 변할 것도 없는지라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죠.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통역을 세웁니다. 자기는 애굽말밖에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애굽말로 하면 통역관이 히브리 말로 그 형들에게 번역을 하면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지만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힐 때야 비로소 자신이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읽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히브리 말과 애굽 말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38장을 보면 요셉이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말을 알지 못합니다. 채색 옷이나 입고 아버지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허드렛 일은 전혀 해보지 않은 정말 도련님 중에 도련님으로 자라났던 게 요셉입니다. 종으로 팔렸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시키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비극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정말 이 시대가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만약 요셉이 이 시대의 젊은이였다면 자살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 말이죠. 그러니 거기서 요셉이 그저 살아남기만 했다 하더라도 대단한 것 아닐까요? 근데 요셉은 겨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애굽 말을 배우게 됐는지 결국은 나중에 30살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17살에 팔려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라고만 성경이 되어 있으니 요셉이 몇 살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20대의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모든 종들 중에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애굽말을 전혀 모르는 아이가 아무런 허된 일, 거친 일, 힘든 일을 할 줄 몰랐던 아이가 거기 와서 애굽의 말도 배우고 얼마나 일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지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서가 달라서 이쪽 서양 애굽 이쪽은 바로의 친족들이 친위 대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바로가 후계자 없이 죽었다면 이 보디발은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 바로의 직속 감옥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종들이 한두 명일까요? 아마 수백 명 넘었을 겁니다. 애굽 친족 사람도 아니에요. 애굽의 민족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으로서 17살 무렵에 종으로 팔려온 20대 아이를 가정 총무로 세운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아마도 요셉의 이런 치밀하고 꼼꼼한 성품, 내가 한 번 더, 하나 더, 다시 한 번 더 이런 몸에 배어있는 성품이 그로 하여금 가정 총무가 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죠. 몇 번 유혹했나요? 한 번 요셉이 거절하고서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마 적지 않은 남자들이 내가 그래도 한 번쯤 거절했다. 거절 안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두 번, 세 번 성경을 보니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집요하게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느냐? 아마 적지 않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할걸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거절하고 한 번 더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직할 감옥인지라 여기에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그런 감옥입니다. 얘기를 간혹 교도소 예배 사역을 가보면서 교도관님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 죄수들 사이에서도 등급이 있다 그래요.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감옥에 가실 정도면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을까 싶지만 그들 가운데도 여성에 대해서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한답니다. 요셉이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누군가가 전부 다 싫어하고 있는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라 살다 보면 나를 무던히도 아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를 정말 까닭없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기 마련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도 역력하게 나를 싫어하고 멸시한다는 것이 표가 난다면 그 감옥 속에서 과연 요셉이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간수장에게 얼마나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런 더러운 누명을 쓰고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게 역력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 더 끝까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놀라운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떡을 굽는 신하와 술을 대령하는 신하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 이 사람들 대단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더러는 그 감옥에 갇혀있다 죽기도 하지만 바로의 진노가 풀려지고 하면 원래 지위에 복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가게 되면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누구로 하여금 이 사람의 시중을 들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환심을 사게 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이때까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꿈을 꿨는데 안색이 안 좋죠. 그래서 감히 시중드는 성범죄로 감옥에 들어왔다는 히브리 출신의 종놈 출신이었던 놈이 왜들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여움을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들을 잘 섬겼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안 좋은 꿈을 꿨노라고 그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3일이 지나고 나면 떡 굽는 가는 당신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술 가는 당신은 자신의 지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나는 원래 히브리에서 여기로 종으로 팔려올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나는 나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니 당신이 내가 해석해 준 꿈이 맞아서 나가서 당신의 지위가 회복되거든 나의 좀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했지만 이 술관원은 2년 동안이나 자기의 처지가 나아지고 나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유명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 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느냐 하니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감옥 속에서 만났던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불려오게 되는데 바로가 불러오니 누군들 꿈 해석을 안 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꿈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잘 이 이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는 언제나 한 번 더였구나. 여러분 바로가 결국 꿈을 해석해 주자 누구에게 그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나일강에 범람을 하게 되면 강 속에 있던 그 영양분이 많은 것들이 다 흙을 덮어버리는지라 비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는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겐 흉년이라는 게 뭐야 이래요. 흉년이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 7년 동안 앞으로 흉년이 든다. 얼마나 나일강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먹여 살리면 강 자체를 신으로 여겼겠어요. 그러니 7년 동안 앞으로 흉년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과연 양식을 비축할 창고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이걸 신념으로서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릴 때 그렇게 사랑받던 도련님으로 채색 옷 입고 자라났던 자기가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고생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혀서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그래도 한 몇 달, 한 6개월 정도는 좀 총리로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조금 삶의 여유를 좀 즐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전차를 몰고 애굽 전역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요? 가서 식량을 비축할 창고를 짓는 일을 7년 동안 진행합니다. 한 번 더 정도가 아니죠. 이건 7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공력을 벌여서 결국 7년이 지나 흉년이 되었을 때 그 비축해 놓은 양식은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에서 온 자기의 가족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을 비축합니다. 자, 이러면 자기 역할 끝났지 않아요? 내가 이제 꿈 해석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흉년이 왔고 내가 했기 때문에 양식이 비축이 됐으니 끝났으니 손 떼도 될 텐데 요셉의 꼼꼼함과 치밀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년이 지나 애굽의 백성들 모두 다가 자기들의 돈을 내서 양식을 사 먹고 나서 돈이 떨어집니다. 아직 흉년은 5년 남았는데 돈이 없으니 총리 요셉 앞에 와서 이제 애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가축을 전부 다 팔아서 양식을 사 먹어라. 가축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가축까지도 다 팔아먹었는데도 아직도 흉년입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너희들의 땅도 팔고 너희들 스스로와 너희들 자신도 바로의 종으로 팔아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는 바로의 소장농이 될 것이다. 땅은 너희들에게 원래 것처럼 다시 돌릴 터이지만 농사를 짓고 나서 5분의 1, 20%를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쳐라. 요즘 같으면 이건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지금은 소위 민주화의 시대라는 시대를 전 세계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는 어땠을까요? 고대는 어느 나라이든지 한 번은 절대 왕권이 출현해야 강력한 국가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은 국민이다 이런 의식을 갖지만 고대 사회에 그랬겠어요?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과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라와 가야 다르잖아요. 마한, 진안, 변한 이 삼남 지역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서로가 남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땅, 모든 가축,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근대적 절대 왕권을 요셉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애굽이 그 지역의 절대 강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는 한 번 더 바로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라헬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마치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담을 넘는,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상징하고 이삭이 순종을 상징한다면 야곱이 바로 축복을 상징하는데 내가 받은 축복보다 네가 받을 축복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됐지만 그 자신이 언제나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요셉을 축복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앞에 현수막을 걸어놨죠? 바로 요셉, one more, 더함. 바로 이 요셉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이 전반기에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마 12가지가 밑에 적혀 있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여러분 밴드에 이 현수막 파일을 그대로 메인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서 폰 배경으로 삼으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일 12가지를 읽으면서 예배도 한번 더 드리고 기도도 한번 더 하고 찬양도 한번 더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도 한번 더 하고 인사도 한번 더 하는 one more 요셉과 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